예, 오늘 저희들이 함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저희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본문이죠. 오늘 야고보서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 성서,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또 잘못된 점들을 이제 지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운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 이제 선두에서 종교 개혁을 진두지휘했던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했는데 중세 교회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교회의 잘못된 권위 그리고 권력의 남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간이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일련의 패단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다. 이제 이런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루터가 보기에는 이 야고보서가 이제 눈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 같고 무언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서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성경 중에서 에스더서도 이 루터는 굉장히 혹평을 했어요. 유대주의를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다.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는 그런 역사서이기는 하지만 유대주의, 유대인의 우월주의를 너무 내세우고 이방인들의 지위와 가치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지위를 너무나 무시한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에스더서도 굉장히 호평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종교 개혁자들이 모토로 내세웠던 그런 중요한 기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였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철저히 순종해 나간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제 중세 가톨릭을 대항해서 이 엄청난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이미 정경화되어 있는 에스더서와 이와 같은 야고보서의 가치를 평가절하 심지어는 혹평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현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신서가 이제 야고보서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성경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은 당연히 행위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8장 이후로 16장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바울 서신의 어떤 모습을 봐도 행함을 배태하지 않는 그런 명목상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고보서는 조금 관점이 달라서 믿음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 출발점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인데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증명이 되지 않은 믿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믿음들이 극명하게 증명되는 것은 그의 삶을 돌아보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어떤 행함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것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를 바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야고보서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의 관점이 틀린 것이 아니고 결국은 깊은 의미에서는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헤아려 알 수 있는 완벽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바로 바울의 서신과 야고보 서신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깊은 뜻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서의 저자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무려 5명 정도의 야고보가 등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또 여러 가지 야고보가 있는데 아마도 우리 보수진영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하나였던 바로 친동생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으며 또 그 서신서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야고보서를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1절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 정욕은 다시 말하면 욕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말하는 싸움은 국가 간의 큰 분쟁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툼은 소소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모가 작은 분쟁들, 그리고 이와 같이 의견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싸움과 다툼들은 우리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부패한 그런 심성 중에 하나인 바로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진단을 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뭐라고 야고보가 또 이어서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우리가 좀 더 참고를 하면 이 구절구절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2절에 보면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사의 어떤 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리고 중국도 이와 같이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기치를 자기들의 힘을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은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생각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결국에는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진단을 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하게 되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단을 하면서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싸움인 바로 작은 싸움, 다툼 같은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상존해 있는 욕심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것이 욕망으로 변해서 만족이 될 수 없는 죄악의 씨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 삶 속에 좌절에 연속되는 실망감, 그것으로 인해서 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얼마나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우리 인생의 이와 같은 큰 싸움과 소소한 다툼에서 벗어나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참된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구하여야 바로 우리들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2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바람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이루어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구하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구함과 간구함들이 이렇게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바램과 소원과 여러 가지 계획은 아니었을지라 하더라도, 그런 계획과 마음의 소원과 여러 가지 바람들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필요적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나서 기도 중에 너희들의 간구와 바람과 계획들이 참된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검증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너희들이 참된 만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바람과 소원들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것이 정욕에서 나온 것인지 동기가 바르지 못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를 하나님의 분별의 영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오늘날의 세태를 야고보 사도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말하는 간음한 여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령을 바로 대변해서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는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들어있는, 세상과 짝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되고자 하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여기서 되고자 하는 계획된 목적에 따라 고의적으로 세상과 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뜻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뜻을 거슬려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느껴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과 짝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영광스럽게 제사장으로 임명받고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불을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을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바로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을 레위기 10장이 우리들에게 보도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론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여호와께 분향을 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나왔던 모습을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고범죄가 되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있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사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어요. 이 전쟁은 뜻이 있는 전쟁이다. 아말렉 족속을 모두 멸절하고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과 모든 것을 쳐서 멸절하라. 소위 말한 헤렘법을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사울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쟁에 승리했을 때 사울이 취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사무엘상 15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진멸하라.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셨는데 보기 좋은 것을 남겨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이것을 남겼나이다. 이렇게 어리석게 변명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려버리고 그의 후계자 다윗을 선택하는 그런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 것을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가 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기가 일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것을 머리에서 끄집어내려서 마음으로 체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엮어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개역 성경은 조금 의미가 불분명하죠.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새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영혼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나를 대하시면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극진한 표현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고 독점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5절에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스가랴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고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데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질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또 내가 마음을 기울이는 만큼 그 상대도 나에게 마음을 기울여 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의 그런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질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에 있는 거죠. 물론 저희들이 인간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느끼는, 시기함으로 느끼는 그런 질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사랑하시되 그리워하시며 그리고 질투하기까지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5절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6절로 이어지는 지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엄청난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겸손함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나의 지위가 무엇인지,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인간의 조직 속에서, 단체 속에서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가 있는 것은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월권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대다수일 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극진한 사랑의 대상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하는 지혜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지혜를 주시는데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원문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 사이에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라. 그러나 우리를 늘 들쑤시고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을 조장하는 그런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적인 생각과 동기를 순수하게 기도하며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할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며 9절에서 무엇라고 촉구를 하냐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나열하고 있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전해놓은 그런 바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어구들인 거예요. 겸손함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슬퍼하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맺기를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맺고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굳이 우리를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이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5장 6절에서 뭐라고 동일한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누리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겸손해 있기를 노력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전해주고 있는 거죠. 16세기의 위대한 성녀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겸손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들에게 교회사 속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겸손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데 대해서 테레사 성녀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겸손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종목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지가, 그것은 하나님은 최상의 진리이시고 겸손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인간의 윤리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윤리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고 겸손도 진리라는 그런 진리를 바로 테레사 성녀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원히 가까이 머무는 은혜의 샘물에서 나오고 우리의 일에 생명을 불어넣는 해 같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오늘 테레사 성녀는 우리들에게 그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데, 기도의 모든 기초는 겸손이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더욱 겸손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지만 겸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교제하시고 계시는, 자정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겸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음을 이와 같은 영성을 깊이 연구하고 또 깨달았던 바로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확신을 주시고 여기에 믿음의 닷을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어진 사역을 감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삶을 통해서, 작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리즈 하나님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진리와 살아계심이 전파될 수 있음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 방해물이 되는 거죠.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더욱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닷을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가 더욱 크게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